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일본에서 10년간 모가미 사랑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명희 선교사님의 두 번째 간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뒤에 그 산, 그리꼬마 산, 산이란 산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때 배낭 지고, 낯들고, 이제 산에 이제 올랐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거는 뭐냐면, 일단 돈 보러 오라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일본의 그 문화를 내가 몰랐어요. 둘이 부부가 벌지 않으면 못 산대요. 한국은 남편이 벌면 여자가 그냥 벌어오면 알뜰살뜰히 살림 이렇게 하면서 된장국을 딱 끓여놓고 기다리는 그런 게 있잖아. 그만 생각한 거지 제가.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둘이 같이 벌어야 돼. 물가가 그렇게 비싼 나라인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피신한 게 산이었어요. 배낭을 지면서 산에를 계속 다니는데 나물이 뭔지도 몰랐어요. 산나물이 뭔지도 모르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공장 같은 데 못 들어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니까 나는 거기에 그렇게 무서운 들짐승들이 많이 사는지도 모르고 아주 너무 굉장히 청정 지역이니까 깨끗해요. 이제 올라가서 이것저것 막 뜯어왔지 뜯어다가 이제 집에 한 보따리 지고 내려와서 시어머니 앞에다 내려놓으니까 다 갖다 버리는 거야. 못 먹는 나물이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고사리, 고비 이런 거를 내가 조금 익힌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건 높은 산에 가야 뜯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산속을 막 깊이 혼자 들어간 거야. 배낭 지고 주먹밥 하나 들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곰이 똥을 이만큼 부대기로 싸놨어. 크게 싸놨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야. 들은 말 있거든. 곰은 똥이 크다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바로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거든. 어머 놀래가지고 배낭을 내던지고 낫도 던지고 막 주먹밥도 내던지고 막 나살려고 막 달리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네. 그들이 그 앞에 보니까 나무에 가지에 걸렸어요. 엎어지고요. 넘어지고요. 쓰러지고 구르고 온몸에 찢기고 막 상처투성이 됐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날 이제 집에를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수없이 겪었어. 산에 들어갈 때마다 맹수들이 있었고 곰, 뱀, 원숭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늘 도망 다니고 제가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을 배낭 지고 산에 다닌 거예요. 그 나무 그래서 이제 죽순이란 나무를 내가 알았어요. 죽순. 거기서는 이제 닭개노꾸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죽순 이제 이렇게 죽순이라면 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자연산은 이제 손가락만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또 돈벌이가 된대.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그거 캐러 그리꼬마 산을 다 뒤지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2시에 차를 운전하고 막 지나가는데 산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새벽 2시에 막 깜깜하고 안개가 짙잖아요. 가다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야. 내가 지금 산속에서 잠도 못 자고 뭐 하는 짓인가. 이제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어머 막 또 우는 거야. 또 통곡을 해. 내가 지금 산나물 캐려고 여기를 왔냐. 일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여기를 왔냐. 또 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차에서 내가지고 두 다리 뻗고 막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하냐? 왜 산속에서는 왜 나물 캐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응?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 남편이지. 5번째 혼인신고했으니 내 남편이지.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지. 먹이 살려야지. 그리고 이제 또 힘을 내고 산을 이제 한 2시간 걸려서 그리고만 산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나무 그 죽순이 높은 산에 가야 굵은 걸 뜯을 수가 있어요. 좋은 상품. 근데 왜 새벽 2시에 가냐면 신선한 거 뜯어서 팔아요. 낮에는 시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 혼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죽순을 막 열심히 뜯어. 그렇게 이제 20kg씩 막 배낭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 2번씩 막 해서 열심히 갖다 가게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예, 제가 뭐 살아온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고난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새벽 2시에 올라가서 한 몇 시간을 그 높은 산에 그리고만 산에 가서 이제 죽순을 막 열심히 뜯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보슬보슬.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니까 뒤에 막 현기증이 와서 뒤를 보니까 막 피를 몇 시간을 뿌린 거예요. 하혈을 했어. 뭐 바지에 막 저기 이렇게 뭐랄까 피가 흘러가지고 바지가 적셔져가지고 축 처져 있는 거야. 근데 피를 몇 시간을 뿌리고 죽순만 뜯까 피 묻은 죽순. 그리고 뜯으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신랑 먹이 살려야지. 우리 신랑, 우리 시어머니 빚 갚아줘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빚을 갚겠어요. 그래도 용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피 묻은 죽순을 뜯으면서 우리 어머니 일본 사람 먹이 살려야지. 냉장고에 지금 당장 먹을 거 없는데. 이걸 이제 막 뜯다가 현기증이 오면서 굴러 떨어졌어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수없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이제 하혈을 하고 나니까 힘이 없잖아. 그때는 일어설 수가 없어.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벼랑이 떨어지면서 그 후에 정말 내가 막 사람 살리라고 막 산속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날따라 나물 캐러 온 사람도 없고. 곰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곰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죽순이래요.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새들만 지저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죽순나무 붙들고 울면서 피투성이 된 채로 내가 거기서 10년 동안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와서 10년 만에 제가 그러니까 세상과 청산하는 날이야, 그날이. 졸업하는 날이야, 그날이. 그래서 10년 만에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노다지 돈 하고 살았고. 근데 그 죽음의 벼랑에서 제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비참하게 죽을 순 없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비참하게 죽으면 일본 땅에서 나물 캐다 비참하게 죽였다고 언론에 나오면은 누구 망신입니까?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정말 당신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망신창된 이 여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며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목말라요. 10년 동안 하나님 버리면서 육신의 생활에 얽매여서 어떻게 해서도 돈으로 만족하고 세상 물질로 만족하고 명예와 권력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썼지만 늘 갈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요. 늘 갈급해요. 내 목이 지금 갈급합니다. 이 어린 양이, 이 사슴이 지금 내가 여기서 벼랑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면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한 번만 날 구원하시면 당신이 살아 계심을 만방에 알리겠습니다. 일본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막 울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10년 만에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산속에서. 하나님은 급하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지만 급할 때는 또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제 이렇게 특별 계시로 또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음성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 청아하고 물소리가 흐르고 천둥번개 치는 그런 목소리로,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지금까지도 너를 돌아오길 기다렸단다. 사랑한 딸아, 일어나. 이러더라고. 에? 아직도 나 안 버렸다고요? 항상 내 옆에 있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죄짓고 엉방 개망난이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배신했는데요? 아직도 하나님 나 옆에 있었다고요? 난 이미 하나님 배신한 사람이에요. 배신한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내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 안 버렸어요. 안 버렸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여기서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막 처절하게 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앞으로 너를 열방에 세울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하늘을 청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진동하는 그런 어떤 나무 이파리들이 춤을 추듯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찬양의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오는데, 찬양대와 똑같아요. 들려오면서 온 산을 다 흔들어 놓더라고요.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이 막 잠깐에 그 찬양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던 이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에 갇혀있던 그 터널, 어둠의 터널이 샥 벗어지면서 내 안에 하늘의 참 평안이,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하늘의 참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참 평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평안이 내 가슴에 왔는데요. 그 10년 동안 고독하고 너무나 잠재있고 완전히 어둠의 그 터널에 갇혀있던 내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로부터 기쁨이 충만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뭐가 이쁘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셨나요? 막 울면서 그때부터 주님 만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죠. 네. 근데 제가 그 후로 일본에 800만 우상이 득실거린다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집안에 부추단 있거나 수십 가지 우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근데 집에를 딱 들어가서 우리 남편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남편 구원시키려고 첫 번째 남편을 전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제가 인생이 뒤바뀌면서 하나님이 어디선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난 일본어도 못 하는데 일본어로
이제 남편은 이제 일본 성경, 이제 한국 성경을 갖다 놓고 한국어로 막 설교를 했죠. 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렸다고 이제 내가 체험했던 얘기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에 남편이 대대로 불교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사람이죠. 장손.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집안이고 그 동네가 또 그래요. 교회도 없는 동네고. 그런데 남편이 저의 그 말을 이제 듣고 제가 언어도 안 통하지만 한국어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 그냥 들어. 그리고서는 막 했어요. 그냥 막 한국말로 예수 크리스찬 예수 크리스찬 다 통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설교를 막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멘 아멘 하라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고. 네. 우리 남편이 아멘 아멘만 하다가 말은 안 통하지만 아멘 아멘 하다가 예수 영접한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그로부터 일본 성경을 사다 주면서 남편이 이제 일본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몰랐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궁금했대요. 누가 창조했?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꾸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후로부터 남편이 이제 제가 예수 구원, 이제 남편이 구원받고 나서 안방에다가 4평짜리에다가 예배당을 시작했어요.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나. 그렇게 이제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세상 밖에 있다가 돌아왔으니 찬양도 모르고 뭐가 있어야지 설교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르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부흥회 좀 와달라고. 네. 내가 교회 지금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무용하는 사람도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저 의정부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과 워십하는 분들하고 데리고 샌더에 공항에 오셔갖고 집에를 왔는데 집에 교회가 자기들은 생각할 때는 참 일본 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딱 오니까 남편 하나 시켜놓고 목사를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네. 그들이. 그렇지만은 진짜 그렇게 그분들이 참 불편함도 많았지만 그 목사님께서 3박 4일간에 예정대로 한 명 놓고 제가 초청은 했지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시어머니, 시동생 또 그러고 또 일본인 교회 가서 또 성도들 또 끌어다가 앉혀놓고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3박 4일 동안에 16명인가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 예배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남편이 이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완전히 됐고 그 후로부터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나는 과정이 얼마나 인생의 쓰나미가 또 핍박과 환란이 부딪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또 예수님께 못 믿게 예수 하기 영접했다고 위해서. 해가지고 네네. 집에서 막 핍박과 환란과 막 오는데요. 저는 우리 남편이 나를 지킨 거예요. 쫓겨날 뻔한 나를. 남편이 이미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고 나서 예수가 자기를 살렸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후로부터 그 집안에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도 그 집안에 그 자기네 친척들 중에 스님도 있어요. 다들 와서 이 사람을 설득시켜 불교로 돌아오게 하려 했는데 남편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예수가 이 안에 십자가가 이미 자기 심령 속에 들어왔고 천지 창조자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자기는 예수를 못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아내를 버리라고. 버리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빚을 다 갚아준다고. 근데 저희 남편은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망정. 만약에 한국 며느리를 갖다가 내보낸다 하더라도 난 예수를 못 버린다고 남편이. 나 혼자 살아도 예수 못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그 진짜 영적 투쟁 시간이 한 3개월 갔어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3개월 동안은 남편하고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친척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남편도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됐고 안방에서 그렇게 이제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4평짜리 안방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택이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달라고 예배당 달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도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때도 막 비 때문에 사방에서 막 뭐야 돈 갚으라고 비채들이 막 날라오고 그러고 막 시달릴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 비 때문에 시달리니까 하나님은 만났지만 시달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한 거야. 산에 올라갔어도 하나님 만나고 사역하면서도 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성교비가 뭔지 몰랐으니까 올라가서 나물 캐다가 팔면서 그 나물 뿌리를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으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려면 이 집에 날라오는 빚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오. 한국 며느리가 와서 집안 망했다 소리 안 듣게 좀 도와주시오. 그래야지 이 교회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3년을 부르시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어디서 이제 일본인 목사님이 우연찮게 만났어. 여자 목사. 일본 여자 목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연결돼 갖고 2년 동안 협력 목사 하면서 우리 예배당을 바깥에다가 이제 시골이지만 바깥에다가 예배 조립식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자기 노후에 요양원 갈 그 모든 그 비자금 돈 그걸 다 털고 성경금 걷어다가 이제 저희 예배당을 세워줬어요. 네. 조립식 건물을 그 세워주시고 우리 집에 급한 빚까지 다 해결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고 저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남편이 이제 지금 이제 또 신학을 또 들어가서 이제 또 전도사로서 저를 영적인 동력자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6년 쓰나미 나기 이제 나가지고 6년 전에 빵점짜리 새 행복 만점 눈물의 고백이라는 간증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제 CBS 기독교 방송 전국 이렇게 많은 방송과 언론을 제가 이제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방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일본 산골짜기에 선교사님이 아니셨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셨겠어요? 우리 남편이 그 얘기예요. 왜 당신은 그 많은 그 넓은 일본 땅에서 왜 그 많은 남자 중에서 왜 당신은 나를 만났을까? 그랬더니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천사라고 그래요. 저는 남편을 이제 남편과 지금은 처음에는 육적으로 보는 꽃길을 선택해서 저기 꿈을 가지고 왔지만 영적인 꽃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아주 영적인 백마탄 남자를 만나서 지금 씩씩하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오면 남편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 이제 무슨 행사 이제 지금 건설회사를 조그마한 건설회사 다니면서 일본은 또 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니면서 농사 일도 하면서 저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사역을 도와주고 있고 저도 이제 산에 다닌 것도 이제 이제 다 졸업하고 이제는 이제 책 나오면서 제가 전국 이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는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거 안 따지고 한 명이 있어도 저는 오라 그러면 달려가서 그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고 해요. 난 사례비 그런 거 없어요. 목적 없어요. 큰 교회 같으면은 뭐 받아요. 근데 주시니까 받아요. 그래가지고 없는 교회에서 많이 불러요, 저를. 왜?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도 사례비 많이 줘야 되니까 강사를 초청 못 하는데 오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가 없는데 그래도 와서 해주실래요? 아멘. 그러면 내가 큰 교회에서 받았던 거 가지고 거기 한번 스토브 사주고 기름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6년 동안을 500개를 했어요. 그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집에 올 때 빈손으로 돌아와요. 항상. 왜? 남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목회라니까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어떤 아나운서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다 주를 위해서 다 내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기 일본 휴게소에 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눈가사탕 하나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제 할 도리 다 하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또 복음 전하러 또 오라 그러면 또 나가고
또 일본인 교회에서 또 초청하면 가서 일본인 전도 집회 해주고 일본인들이 금년에만 해도 4명이 저를 제 간증을 통해서 일본인 4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네. 그리고 3년 전에 한 명이 제 집회 참석해서 남자 일본인이 한 명이 예수 영접해서 세례받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바깥에서 많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과거가 힘든 과거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행복하죠. 네. 왜 빵점짜리 인생의 행복 만점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이 간증책을 냈을까? 빵점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난날의 과거의 삶입니다. 그러나 행복 만점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나 같은 거 세상에 모두가 날 멸시천대고 수가성 연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과거를 들먹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과거를 따지지 않는데요. 지난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묻지도 않으신대요. 예수님은 지난날이 어떻게 살았든 지난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하거든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지금은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과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죄를 완전히 밟아서 없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행복 만점짜리의 인생 간증책 토를 다룬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남편도 가정도 세상에 모두가 명예와 권력자들 지식 많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다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손가락질 안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수가성 같은 목말랐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는 몸부림칩니다. 나를 죽이려고 죄성을 나를 죽이려고 이게 속에서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있잖아. 그러면 또 이건 목숨 걸고 내가 나를 누르려고 또 많이 울기도 하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 새롭게 거듭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당신도 나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나같이 살지 말라. 예수 나 같은 내가 만난 하나님 행복 만점짜리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당신도 만나서 행복 만점짜리의 인생으로 당신 거듭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예. 집어 던지고 아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아멘. 우리 선교사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변하신 거 맞죠? 우리는요. 육적으로 볼 때는 그 여인이 5명, 6명 남자를 거쳐갔다 하지만요. 우리는 대학을 나왔던 박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전도사가 됐던 지식이 높든 많던 모든 사람은 영적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영적인 수가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장애자예요. 요새는요 보면은 막 지식적으로 인터넷이나 보면은 간증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넘쳐납니다. 이런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머리에 막 이고 다니지만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니냐 나냐 다투고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야 돼요. 머리 지식으로 우리가 그러자 천국 가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얼굴 이쁘다도 못 가요. 응? 우리는 뭐라 믿음으로 가잖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나를 내려놓게 돼요. 악한 짓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네, 선교사님 앞으로 또 비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지금 제가 선교 여행 왔습니다. 네. 우리 일행이 2사람이 왔어요.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저 멀리 여행을 어저께 갔어요. 내일 돌아오는데요. 이제
제가 선교 여행으로 오면서 저는 저대로 또 사역을 하고 이제 또 돌아가고 저는 이제 지금 모가미 교회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5m, 6m까지 내립니다. 한겨울에. 그러면 사역을 제가 움직이질 못해요. 성도들이 왔다가도 돌아가고. 너무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북해도 가는 쪽이라 북쪽이라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활동 못할 때는 바깥에서 집회로다가 활동을 하고 전도 이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이제 즉 기도원 겸 교회 겸 올해 오픈했어요. 모가미 기도원 겸 사랑 기도원 겸 교회 겸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막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온천 지역이고 스키장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 오시면 대화 환영합니다. 네. 제발 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겉으로는 목사라고 간판을 갖고 있지만 목이 곧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명예적으로만 권력적으로만 이런 것만 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다니지 말고 다 내려놓고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제가 방탕생활할 때 괌에 갔었어요. 이 15년 전에 괌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일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다가 제가 술 취한 사람이 나를 미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제가 죽을 뻔했어요. 네. 그때 무비자로 갔는데 정말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 없어 한인교회 거기에 소개 좀 해달라 그래갖고 연락을 통해서 제가 어떤 권사님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권사님 두 분이 오셔갖고 날 태워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정말 먹이고 치료해주고 교회도 데려가고 나를 돌봐주신 권사님을 찾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공항에 저를 한국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그랬더니 앞으로 만날 때 이런 모습으로 만나지 말고 훌륭한 주의 종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거든요. 그 후로 제가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그 김명희 권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다면 제발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괌에서 서점을 했습니다. 그분이 김명희 권사님이 서점을 했다가 미국 본토로 갔다 그러네. 제가 찾으니까 이 미국 본토 어딘가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방송 들으시면 저를 꼭 좀 만나주세요. 네, 김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이명희 선교사님께서 지금 애타게 저의 찾으시- 은인입니다. 네, 애타게 꼭 찾으시고 만나고 싶어요. 네,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눈빛이 나의 짙은 어둠 향할 때 정오의 햇빛 쏟아지던 내 슬픈 우물가 한 모금 한 모금 멈추질 않던 갈증과 그 몸살 같던 나의 지친 일상 속으로 너를 사랑하느니 그 어디에 있느냐 하던 그 말씀에 내가 무너지던 날 더는 없을 것 같던 희망이란 낯선 그 말이 내 멍든 가슴 흔들어 깨우던 날 그 정오 우물가 나를 믿느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멈추지 않는 생명의 강 그 안에서 흐르리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네. 사람의 말과 그의 눈길이 따뜻할 수 있음을. 한 조각 한 조각 깨어져 버린 내 가슴 속에 또 다른 희망이 비쳐 들어오던 날, 주를 만나려는 자, 진심을 준비하라 쉴 때 나는 죽었고 또다시 태어났네. 그 정오는 뭘까? 한 조각 한 조각 깨어져 버린 내 가슴 속에 또 다른 희망이 비쳐 들어오던 날, 주를 만나려는 자, 진심을 준비하라 쉴 때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네. 그 정오물까?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10년간 모가미 사랑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명희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선교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요. 714지역 745-2348 714-745-2348번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